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화학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치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스바냐도 소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자란 말은 선지 역할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이 역할을 했던 분들이 그 시대의 영향력이 이 짧은 책이니까 영향력이 적었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역사적인 기록이 이 선지자 이름이 있을 때에는 알지만 에레미야 같이 그러나 스바냐와 같이 단순히 이렇게 내가 히스기야의 5대 손인데 그리고 내가 요시아의 시대에 요시아 왕의 시대에 내가 활동했다라는 이 짤막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는 단도직입적으로 절망스러운 메시지부터 던져줍니다. 보통은 그 앞에 보면은 위로의 메시지나 또는 어떤 설명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하는데 한 절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메시지 자체가 그냥 바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땅 위라고 하면은 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것 그러면 전 세계나 짐승이나 또는 땅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새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다 포함시켜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설마 혹은 그것은 좀 줄여서 확대해서 과장법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도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스바냐만큼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 없습니다. 아모스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또 요엘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묘사하는 내용들은 이사야에도 있고 또 다른 책에도 조금씩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는 1장에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표현들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4절, 15절인데 2절에 7번이나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헤아려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오고 그것도 그 날을 묘사하는 내용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묘사해 보면은 큰 날,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캄캄함, 어두움, 구름, 흑암, 이 모든 표현이 한 10번 정도 그 날이 어떤 성격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사실이 너무 두려울 때는 아무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어휘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그 좋았던 감정을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오늘 스바냐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1장에 무려 14번, 15번이나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온다. 가깝다. 여러분 가깝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깝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깝다는 내 옆에 있다. 이 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탁 하고 던지시는 순간 이 날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600년, 2650년, 스바냐는 한 2650년 전쯤이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호와의 날이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2650년 동안 안 주셨으면 앞으로도 안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몇 년 지났어? 몇 년 남았어? 그리고 지난 1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났어? 우리는 늘 이렇게 시간 개념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도 2000년이 지났잖아. 아직도 안 오셨잖아. 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심판이 가까웠다. 또 세례요한도 심판이 가까웠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언제든지 심판이 도달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때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 누구도 그 시간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그 즉각적인 어떤 긴박성. 이걸 얘기할 때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긴박성입니다. 스바냐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지구상을 멸망시키고 진멸하는 날이 너무 가까운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시간적인 어떤 것들을 카운트해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재림을 바라보고 사느냐? 시간으로 카운트하는 사람은 재림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간으로 카운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긴박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리고 재림이 내 삶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보시면 얼마나 이 악함과 범죄와 인간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과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겠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스바냐가 어떻게 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과 3절은 전 세계적인 멸절을 얘기합니다.
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한다는 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것 축소하지 마라. 그것 너희들이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지 마라. 내가 멸절시킨다는 말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아의 홍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스바냐는 노아의 홍수 이후니까 노아의 홍수는 안 일어날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로는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쓸어내지는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멸절, 진멸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sweep away.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위해서 영어를 쓴다면 sweep away. sweep이라는 것은 이 빗자루 가지고 쓸어내는 것을 sweep이라고 합니다. away는 쓸어내서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들 다 쓸어서 깨끗하게 청소할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이게 심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과 폐역과 그런 것들을 보시기에 너무 후회스러우셔서, 우리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회스러우셔서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한 다음 거기에 8식구만 남겨놓고 구원의 방주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과 항상 연결되어 있냐면 새로운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세계에 대한 단절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림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청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번에는 불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물로는 안 하시고 이제는 불로 그렇게 하실 텐데, 보면은 계속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할 건데 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태웁니다. 그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썰어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노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오는 이 심판도 역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열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실은 스바냐가 우리들에게 암시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시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먼저 심판할 텐데 4절, 5절, 6절이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기 분명히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이게 왜 나왔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예표적 사건입니다. 내가 내 백성도 아끼지 않냐고 심판한다. 하물며 죄인들과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성전이 있다고 내가 봐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면 설마 하나님이 이 성전도 파괴시킬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이 가둬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서 성전을 선택은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 메시지가 전달한 다음에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면서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과 심판의 날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새로운 날을 열어가는 날이지만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바냐는 이 날에 대하여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진노의 날에 말하고 있고, 우리가 바로 보았던 이 하박국도 사실은 그 진노의 날에 대해서 묘사했을 때 그가 심장이 떨리고 뼛속까지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유다가 멸망하는 정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그 뼈가 떨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과 스바냐 1장은 사실은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이 크고 두려운 날을 온 인류에 가져온다는 것을 너희들은 염두에 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시되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미뤄놓으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얼마 동안 미뤄놓으실 것입니다. 언제든 심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느 시점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미뤄놓으셨습니다. 왜 미뤄놓으셨는가 하면 이 멸망받을 인류, 여기 보면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 악인들까지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내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주시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이 진노의 날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진노의 날은 선포해 놓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스바냐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군데군데마다 그 구원에 관한 은혜, 구원,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거에 대해서 심어놨습니다. 그 모든 구원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모든 것들이 다 뭉쳐져서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장차 올 이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나는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할 거고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악으로부터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마치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면 구원이 따라갑니다. 또 구원이 따라가면 또 그 배후에는 심판이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기정사실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이건 떨려서 턱이 덜덜덜덜거리고 심장이 너무 놀라서 쿵쾅쿵쾅거리고 뼛속이 찬기가 들어오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날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겪었던 최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다. 그 정도만 저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심판을 모르면 구원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도 모릅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회개했나? 죄인인 걸 아니까 회개하잖아요. 내가 언제 은혜가 절실한가?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악이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악에 있는 걸 모르면 은혜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었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내가 멸망받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정말 나쁜 인생이었다는 걸 알면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별로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진노를 안다면, 스바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진노를 안다면, 이 구원에서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이거 너무 귀한 것이구나. 이건 정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어떤 권력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정녕 귀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진노 앞에서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은 결국 진노의 땅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땅인데, 이 불로 심판하실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덮임받고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기쁨,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주셨던 그 생명을 내가 누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